할렐루야. 5월 7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함께 계신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각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5월의 월삭 예배로 또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느덧 5월입니다. 네, 어느덧 5월. 이 새로운 계절에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거의 일상 회복 분위기는 나고 있는데 완전히 극복하고 또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인 어린 나이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믿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게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도 두 부류가 있죠.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난 성도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여전히 육신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는데 여전히 신령한 자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기보다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육신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런 성도가 있겠죠. 그럼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영적인 어린아이는 젖만 먹고 밥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딱딱한 것은 스스로 씹어서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우리 어렸을 때 키울 때 보면 처음에는 그냥 물만 먹이잖아요. 그 우유만 먹이죠. 그러다가 이유식 갈아서 먹이죠.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좀 딱딱한 것도 씹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거잖아요.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그렇다는 거죠. 이제 신앙생활에 좀 연륜도 있고 또 시간이 이렇게 흘렀으면 좀 딱딱한 것은 스스로 씹어서 먹고 소화해야 되는데 여전히 부드러운 것만 먹고 딱딱한 것은 씹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축복과 사랑과 위로의 말씀은 아멘하고 잘 받는데 순종합시다, 충성합시다, 좀 섬깁시다, 봉사합시다, 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읍시다 이러면 왜 일상도 이렇게 힘든데 교회 와서 그렇게 힘든 이야기를 들어야 하냐고. 교회 오면은 축복하고 위로하는 이야기만 해야지. 그러면서 좀 딱딱한 거, 내가 밖에서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교회 와서도 이렇게 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얘기만 들어야지. 왜 순종하라고, 충성하라고, 헌신하라고, 또 뭐 이렇게 섬기라고 자꾸 그러고, 더 나아가서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자 그러냐고.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이제 자그마한 것들만 씹을 수 있고, 또 그래서 좀 딱딱한 것이 들어오면 뱉어버리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시기하고 분쟁하고 자주 다툰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조그만 것에 다투고 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보면 아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굉장히 기뻐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금방 마음이 상하고 또 나중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누구 칭찬을 못해요. 누구 칭찬하면 내가 기분 나쁘고 이제 그래서 그 사람 뭐 헐뜯을 것이 없나 찾아보고. 지금 이제 아이들을 뭐 저희가 다 키웠는데 여러분 유엔이 정한 그 어린이의 기준은 만 18세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가 유엔이 정한 어린이는 만 18세까지니까 나도 어린이야 뭐 이러더라고요 어제. 그런데 여러분 이제 뭐 아이들이 이제 지금 다 커서 지금 아주 사이 좋은데 어렸을 때도 뭐 사이가 좋았는데 가끔 가다가 자기들끼리 다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는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큰아이는 아빠 엄마가 무조건 자기한테만 참으라고 한다는 거죠. 네가 형이니까, 네가 오빠니까, 네가 제일 장남이니까 네가 참아라. 그래서 동생들은 자기 멋대로 하는데 아빠 엄마가 많이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럼 또 둘째는 뭐라 그러냐면 왜 아빠 엄마를 찬엄마, 찬아빠라고 하냐는 거예요. 건이 아빠, 건이 엄마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건이 아빠, 건이 엄마 한번 불러보다가 워낙 오랫동안 찬엄마, 찬아빠라고 불러갖고 원래 장남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흐지부지 된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둘째도 또 그렇게 섭섭할 수도 있겠더라 이런 마음도 듭니다. 막내는 아빠 엄마가 자기의 서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빠들이 남자들이라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여자인 자기는 안 끼워주기도 하고, 또 그래서 아빠 엄마 없을 때 자기랑 안 놀아주고, 또 때로는 자기를 힘을 합쳐서 좀 괴롭힐 때도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부모인 저희들이 들을 때 보면 다 유치한 이유들인 거죠.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어린아이구나.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이렇게 작은 것에, 이렇게 유치한 것에 삐지고 다투고 화가 나는구나. 부모의 관점에서는 생각 안 해보고 다 자기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기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아빠 엄마가 자기들에게 해준 은혜는 그때는 고맙습니다 하고 막 좋아하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서 섭섭한 말 한마디만 좀 하면 섭섭하다 그러고 삐졌다 그러고 얘기 안 한다 그러고 밥 안 먹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특징이 그런 것이죠. 전형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또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 노인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데이케어 센터라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막 80이 대부분 넘으신 분들이 데이케어 센터라고 낮에 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른들하고 있으면 어떠니? 이랬더니 어르신들이 연세가 가면 들어갈수록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해서 먹을 걸 갖고 그렇게 싸운대요. 그래서 똑같이 귤을 나눠줘도 자기 귤이 작다는 거예요. 저희 귤은 크다는 거예요. 내 귤은 작다는 거죠. 똑같은 박스에 사서 똑같이 나눴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하나를 얼른 주머니에 감춘대요. 그리고 나는 하나 안 받았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그걸 왜 다 똑같이 나눠주는데? 왜냐하면 하나 덜 주고 더 주고 예민한 거 다 아니까. 그런데 자기가 보면 참 안타깝다는 거죠. 이분들도 젊었을 때는 안 그러셨을 텐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셔서 이제 작은 것에 예민하고 막 그런 걸 보면, 다투는 걸 보면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자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딱딱한 것을 씹을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니면 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섭섭한 게 많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삐질 일도 많고 그런가 한번 저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아이의 특징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4절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이는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듣기로 당신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 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 나는 개박하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사람을 따르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예수님만 본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른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른다. 어떤 사람은 개박을 따른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만 따른다 하면서 서로 막 배척한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육의 사람이라는 증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순회 전도자니까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목회하고 이제 에베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님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를 천거해서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 부임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목사님입니다. 바울 사도나 아볼로 목사님이나 서로 감정이 나쁠 게 없습니다. 서로 동역자고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바울 사도는 개척하는 은사가 있고 아볼로 목사는 양육하는 은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도들은 각기 다르다는 거죠. 내가 선호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파당을 형성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개척한 내가 사랑하는 바울 목사님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무슨 소리냐? 왜 지나간 분 이야기하느냐? 지금 목회하시는 아볼로 목사님을 따르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지.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야, 바울이나 아볼로나 뭐냐? 예루살렘에 가면 개발하는 수제자가 계신다. 베드로 사도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때문에 신물 난다고. 우리는 예수만 따른다고. 여러분,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사람도 바라보고 사람도 만나서 교제하는 거죠. 그러나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고 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러 나오는 거죠.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교회에 와서도 사람을 먼저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아하고 좀 소홀하면 낙심하고. 그래서 자꾸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내 사람을 만들고 또 내 사람이 아닌 사람과는 좀 거리를 두고 또 서로 이렇게 배척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을 끼고 돌고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알고 있지만 계속 사람 중심으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울고 누구 파다 사람 중심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중심이 되면 되는 거죠. 사람 중심이 된다는 건 이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죠. 사람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이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부 목회를 한 3년 했었는데 청년부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였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가 이제 끝나면 어른들은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각 자치단체 모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시간에 청년들은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그 당시 이제 부목사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청년부 설교하는데 청년들이 한 30-40명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설교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한 대여섯 분이 쭉 들어와서 뒷자리에 쫙 앉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식사하시고 나서 당회하기 전에 시간이 좀 남으니까 우리 청년들 어떻게 예배드리냐 한번 보러 갑시다. 그래갖고는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뒷자리 와서 한 7, 8명이 쫙 앉으니까 저는 이제 그때 막 30대 초반이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하필 오늘 박 목사 들어올 건다 이렇게 얘기라도 해줬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있지. 갑자기 이렇게 탁 들어와서 그러니까 막 제가 평가받는 것 같고 무슨 시험 치는 학생 같고 또 한편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아니 하필 오늘 같은 날 들어오시나 좀 설교 준비도 좀 잘하고 좀 이런 날 들어오시지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러면서 막 설교를 버벅거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문득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구 앞에서 설교를 하는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이런 마음이 딱 드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쫙 뒤에 앉으니까 젊은 목사가 얼마나 막 긴장되겠어요. 근데 왜 내가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거냐? 청년들만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어른들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저분들에게 평가받는 그런 마음이냐? 왜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 앞에서 내가 설교하는 것이냐?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올바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 끼고 놀고 사람 때문에 울고 웃고 사람 눈치 보고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역자들에 대한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바울사도 5절에서 그러므로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 뿐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only serva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종들일 뿐이다.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보여도 기껏해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하는 종들일 뿐이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집중해야지. 왜 종을 바라보면서 종 때문에 살고 종 때문에 죽느냐. 주인 대신은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주님이 부르셔서 각각 그들에게 사역할 기회를 주시고 일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사역자들은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바라보게 하는 종들일 뿐인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자기 사람을 만들어줘도 안 되고 또 성도들이 그 사역자를 바라보고 사역자의 취객이 이제 매여서 신앙생활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들을 섬기는 종들일 뿐입니다. 왜 사람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각 사역자는 각각의 은사대로 맡겨진 일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나는 심었고 나는 심는 사람이다. 나는 개척하는 사람이다. 전도자다라는 거죠. 선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개척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생기면 그리고 또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심고 그러면 그 후에 와서 물을 주고 양육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런 사역자고 아볼로는 양육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은사대로 사역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심는 사람도 중요하고 물 주는 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심고 아무리 물을 잘 줘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사람만 끼고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딱딱한 건 씹지 못하는 어린아이에서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8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역자들의 최종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부름받은 곳에서 각각 자기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할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도 평가하겠지만 최종적으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사역자는 사람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역하고 성도들은 또 사역자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해야지 서로가 건강한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 장성한 분량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그래서 바울도
아볼로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동역자들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섬겨나가고 세워나가고 사랑해가는 동역자들이다. 동역자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밭에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자라도록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집이라 성도 개개인이 교회이고 성도 개개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거룩한 성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은 여러분 각기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들 딸도 있지만 다 가족이듯이 각기 연령층도 있고 각기 은사를 따라서 다른 사역들을 하지만 다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섬겨나가는 동역자들이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당 짓고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상황이 어떠한가?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1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12절 우리 저희는 교도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기를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더라. 함께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자꾸 바울 사도가 어떻고 누구는 아볼로가 어떻고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떠나고 아볼로 목사님에게 맡겨줬는데 아볼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목회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떠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가 이러면 젊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조심하여 그리고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목회를 하게 하라. 때가 되면 내가 아볼로를 다시 보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볼로 목사님이 갈 뜻이 전혀 없다. 너무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서로 파당을 지면 사역자도 상처 입고 성도도 상처 입고 그리고 하나님도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빠 파가 있고 엄마 파가 있고 아들 파가 있고 딸 파가 있습니다. 그럼 참 바보죠. 여러분 나는 물론 이제 애들은 어리니까 난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족은 다 하나죠. 저 여러분들이 우리 더 성숙한 성도, 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또 축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뽑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말씀드렸다시피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분들도 있으시고 또 내가 기대했는데 또 내가 밀었는데 또 안 되는 분도 있고 또 뭐 다른 분이 되시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마음 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 또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더 성숙한 또 하나 되는 일꾼을 뽑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오늘 내일 지금까지 기도하셨겠지만 더 기도하면서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에게 대하듯이 왜 어린아이와 같이 더 잘하지 못하느냐? 왜 어린아이와 같이 딱딱한 것만 부드러운 것만 씹고 딱딱한 것은 소화하지 못하느냐? 왜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을 따라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는 사역자들, 종들일 뿐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아니냐?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역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동역자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요 거룩한 가족들 아니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힘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올 한 해는 더욱더 자라가고 우리가 이전의 모습보다 더욱더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고 또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자라나고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우리 공동회의를 통해서 함전직 선거를 합니다. 장로님을 한 분, 권사님 두 분, 안수집사님 두 분을 뽑습니다. 더 섬기고 더 책임 있는 귀한 직분이니만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잘 뽑고 또 축복하고 또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문대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